할렐루야. 자,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청년 예배도 우리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나는 주의 친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할게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아멘.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부르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옛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 다 같이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 희망과 노력, 기쁨과 슬픔 모두 주님께 있사옵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모든 청년들이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며 주님 안에서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항상 청년의 때에 신실하고 진실되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하는 일터와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하는 곳 모든 장소에서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항상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21년 1월 10일 둘째 주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라랑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나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함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2장 한 장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예,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삶의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고 제가 1월달에 2021년에 하는 첫 설교인데 그래서 조금 설교 말씀 나눔의 설교 요약 포맷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빈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칸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회장님과 우리 임원단들이 펜을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주셨을 거예요. 집에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 재정이 거덜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쓰고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빈칸에다가 여러분들만의 또 그 설교 때 나오는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받아쓰기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백들에서 했다가 이따가 나눔할 때에 자기가 썼던 빈칸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시면서 집단 지성에 의해서 목장 나눔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나눔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을 다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워가면 좀 집중력 있게
말씀 들으시라고 한번 해봤는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너무 다 드러내기보다 약간 이렇게 베일로 가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 위례비전 청년교회가 한 영혼도 믿음의 후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진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고 그리고 사람이 부패되고 사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들은 찍어서 버려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젊음의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루하루가 귀하고 또 존귀하게 변화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2장에 1장부터 12장 2절까지 있었던 북부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과 그리고 13절부터 25절까지 이르는 남부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변화의 포인트와 변화의 내용과 변화의 방향을 다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주보 뒷면에 보면 제가 요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같이 합니다. 시작. 변화의 복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마태와 마가 누가 다음에 기록된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있는 복음서인데요.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적이고 가장 깊고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신비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한 단어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체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뭐가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뭐가 되신 분이에요? 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몇 절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요. 1장 14절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육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육화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변화의 모범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에서 말씀 육신 되신 그분이 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을 바로 술을 만드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 가운데 술, 담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 술, 담배 하는 것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올렸다. 바로 제명당합니다. 청년회장이 인스타에 만약에 자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올렸다. 바로 제가 불려갑니다. 당해로 제가 옷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전통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도 물론 참 귀한 우리의 육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참 귀한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갈릴리에서 북부 갈릴리에서 그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한마디로 말해서 술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조금 이렇게 해석을 잘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술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술을 우리가 왜 안 먹어야 됩니까? 오히려 더 양껏 먹어야지요. 목장 모임할 때는 맥주와 함께 해야지요 라고 적용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기쁨입니다. 기쁨. 환입니다. 환희. 삶의 풍성함이 바로 본질인 거지 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술을 먹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서부터 포도주로 여러분 물은 뭐냐면요. 이 땅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생필품입니다. 그런데요. 포도주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삶의 질의 변화가 있습니다. 질의 변화. 하나님께서는 2021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위례비전 청년교회가 단순히
그냥 정부에서 주는 청년들에게 주는 그런 몇십만 원 정도로 그냥 연명해 나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도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물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우리의 삶을 더 질적으로 거룩하고 풍성하게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이 정도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올해 무조건 취업입니다. 저 올해 무조건 제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올해 제 무조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늘 필요로 하다고 말하는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취업을 통하여, 이 결혼을 통하여, 이 연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나누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변화될 때에 삶의 취업이건 연애건 결혼이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질적으로 거룩한 삶이 되는 바로 영적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그 북부 갈릴리 가나 온인 잔치의 기적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이 많아요. 재정적으로 또 부족하지 않아요. 주변에 친구들도 많아요. 집에서도 또막 용돈도 주고 집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고 선도해주고 모든 게 좋아. 물이 부족하지 않아. 근데 삶의 내 내면에 기쁨이 없네. 그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거 뭐냐면 네 삶의 본질적인 삶의 기쁨과 만족과 희락과 희열과 화평과 평안이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없다면 내가 바꿔줄게. 물의 수준에서 그냥 삶을 생명이 연명되는 수준에서 너의 생존의 수준에서 더 풍성한 삶으로 내가 너의 삶의 질을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그것이 바로 새해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삶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코스피 지수가 주식 지수가 3천을 지금 찍었어요. 지금은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비정상인 시대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너도 나도 지금 이제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나도 이윤을 추구할까, 그런 사실 분위기가 지금 있거든요. 청년들도 이제는 이 흑수저의 삶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이라도 해야 된다. 내가 뭐 부동산 탈 그런 큰 자본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다들 지금 물에 지금 생존에 지금 다들 허덕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갑자기 주식으로 내가 떼부자가 됐어요. 그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건지 우리 물어봐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주식을 하니까 주식이 잘 나가니까 그냥 나도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그냥 나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건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 막 일로 가더라도요 왜 가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물어보고 답이 아니면 그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문화 콘텐츠에서는 기독교인이 주식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했는데 답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주식이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기업이라면 투자하라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목적이 내 이윤 추구가 아니라 내가 주식을 그 기업의 사부를 말미암아 그 기업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좋은 기업이라면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돈이 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안 될 때는 그 일을 못 하게 됩니다. 마음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생존이 아니라 삶의 풍성함인 거예요. 삶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인가? 바로 7절에 그 핵심적인 그 능력의 비결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핵심적인 변화의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부분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이 물의 수준에서
생존의 수준에서 풍성한 삶으로 기쁨이 있는 삶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에게 있는 항아리에다가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밖에 없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이 있는 거예요. 임페라티브와 인디커티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우리들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삶의 헌신과 삶의 순종이 없으면요, 내가 요단강에 내 한 발자국을 내딛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주일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냥 유튜브상에서 그냥 떠도는 거예요. 이건 하나도 내 삶에 기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어제 또 회장님께서 물론 저와의 의논 후에 올렸지만 회장님 여러분들도 시험이 들겠지요. 어려운 때에 건축원금하라고 장문에 결국은 좀 헌금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장님 어려운 때에 아니 어려운 때에 자기 집 돈 벌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 헌금합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교회에서 우리에 좀 헌금해주고 도와줘야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이런 일은요, 제가 보니까요, 내가 많이 있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또 헌금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보는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의 가보의 두 랩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또 청년의 때에 너무 여러분 평생 먹고 살 걸 지금부터 내가 저축해야 된다는 그 마음 절대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합니다. 지금 때부터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은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통장에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계속 쌓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넣어가지고 불려가지고 어떻게 이 고민만 하면요. 그냥 이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80, 90 살다 그냥 조용히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물으실 거예요. 니 뭐 하다 왔냐? 네 삶의 기쁨이 무엇이었냐? 그냥 통장 재산 늘어나는 거였는데요. 그냥 저리 그냥 가라. 지옥에 그냥 가라니. 그냥. 여러분 삶의 진짜 기쁨과 삶의 진짜 본질적인 이 아름다움이 없는 그냥 물만 많은 사람들은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 신자유주의 가운데 다들 지금 물병을 사오고 버틀로 생수병을 지금 다 채우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도 통장 잔고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물론 조금 불안하긴 해요. 제가 미래가. 예. 하지만 많이 불안하진 않아요. 제 인생 돌아보니 그때까지 제가 굶은 날보다도 내가 안 먹고 끼니를 건 적이 있어도 늘 무언가를 먹었고 늘 좋은 사람들과 통해서 대접받고 함께 나누고 늘 즐거웠어요. 제 통장 잔고보다 여러분 중에서 저보다 많은 사람들 아마 몇 분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삶의 기쁨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운 때에 있어 우리가 10,000원, 20,000원, 10만 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법들 여러분들 나이 때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계속 움켜두고 안 돼요. 계속 움켜두고 이걸로 아주 뭐 해야지. 근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엎어 가시면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 삶의 재정권과 주권과 모든 내 삶의 미래를 다 주님께 양도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가치 있는 것이라면 함께 그 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여유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요.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 물이 흘러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운 만큼 그것을 주님께서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설교를 한다고 지금 교육권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좋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항아리에 채울 그 이제 믿음의 지금 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두 분이 지금 물을 좀 부었거든요. 두 분이 물을 좀 부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물 안 부으려 그래.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만큼 한번 물을 부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진짜 이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냥 신화가 아니라 내 삶의 기적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먹이시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공급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아기까지 체험으로 더 풍성한 최고급 인생으로 최고급 포도주로 잔치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리더들 한 10명들에게는 제가 늘 목사님 새벽 예배 말씀이랑 한 절의 기도를 늘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그걸 보내주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자마자 본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적인 공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은데 안 먹는 거하고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게 제가 계속적인 영적인 공급을 제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오는 또 구정까지 또 한 달 동안이 시간이 남았는데, 또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또 신방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무슨 2021년은 무슨 해다? 삶의 질의 변화가 있는 해다. 삶의 질의 변화. 알겠지요? 두 번째는요, 1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것이 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북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내려오셔서 남부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이 설교 제목을 제가 대질 있게 잡았는데, 소유에서 존재애로의 변화. 어렵습니다. 말을 쉽게 하기로 했는데 어려워요. 핵심은 이겁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면서 성전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자기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엎으시고,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 예수가, 이 나이가 한 30살, 31~32살 되는 이 청년 예수가 겁도 없이 지금 기득권에 도전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적인 외침으로 성전을 소유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이 성전이 되라라고 지금 거룩하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정말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희망상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부자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라라고 우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홀로 사는 외로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한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언자적인 외침이에요. 세상 우리에게 어서 빨리 부자가 돼야지, 어서 빨리 정규직이 돼야지, 어서 빨리 연봉 4천 5천 넘어야지 라고 말하지만, 어서 빨리 결혼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주님의 음성이 깊이 있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늘 들어야 될 말인데, 저도 조금만 제가 정신을 잘못하고 있으면요, 이 목회가 마치 직업이 되고 마치 내 그냥 돈벌이 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제가 조금만 마음을 잘못 쓰면 바뀌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지 내가 사례가 받고, 이런 인간적인 어떤 게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모든 목회가 성직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아니면 세속적인 것보다 더 추악한 그런 싹군 목사로 제가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저를 주고 하는 말씀이에요. 홍 목사야, 네가 목회를 네 성공의 도구로 삼지 말고 네가 먼저 성전이 되어라. 사실은 저한테 하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만인 제사장서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도 세상에선 여러분들이 또 작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들도 세상에선 여러분들도 사제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또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조금 잘할 수, 좀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우쭐하기보다도 그때 우리가 더 겸손하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더 탁월함보다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우리가 먼저 거룩한 존재가 되고 나서 우리에게 부도, 명예도 다 주님께서 때에 맞도록 다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님께 거룩함을 강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결핍 때문에 생존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뭐합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제를 만끽하는 질적으로 변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너희가 성전에서 성전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따가 목적 나눔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 없게 도와주시오며 세상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세상이 주는 물질로 말미암은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삶의 본질적인 안전이요 또한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다시금 열려지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끈끈하게 살아있게